구약성경 시편 10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 일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1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오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24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이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31절 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시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 그 본뜻이 각 사람의 영혼에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살아서 저희 생활 속에 힘있게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그 사실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본인 자신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완전하심이 빛나는 것을 그분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뜻은 그분 안에 오류가 없으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그런 게 없으신 분이다 그랬어요. 충만하신 분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러한 무오류와 충만함이 외부의 영향을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까?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이게 완벽하게 갖춰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스스로도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완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불완전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잡았던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속성과 대상은 그 완전함을 사랑하셔야 맞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완전함, 그의 사랑, 그의 영광을 인간 세상에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역할과 그분의 기쁜 뜻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렇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완전함을 사랑하시는 게 우리에겐 행복인 거예요.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기예요. 그 피조 세계, 그 안에 인간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말씀으로 이제 쫓아 들어갈 건데, 일단은 그 답변을 하시기 전에 비교를 좀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드렸던 그 다음에 피조물의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세 가지 요소로 비교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과연 피조물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가 보이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신 분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피조 세계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또 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피조물들은 언젠가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러셨죠? 그러나 피조물은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완전함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피조물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살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잠깐만 끊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기약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아직은 원래 속성대로 안 보이시는 그분의 속성을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고, 어떤 때 약속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명확하게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한 것처럼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늘나라로 갔을 때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 기약이 이르면 당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이 복되시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충만하고 자기 자신으로 기뻐하십니다. 복되시고 행복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완전한 속성이 다 나오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16절 오직, 오직이라는 말 꼭 잡으십시오. 다른 쪽에는 이런 속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만, 즉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게 영원하신 속성이에요. 또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래서 어떠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보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려라. 아멘.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한 당신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피조 세계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분해해 놓고 보니까 피조 세계를 사랑하려면 불완전한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쫓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후에 어떠한 그분의 뜻을 표현했는지 창세기 먼저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이건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보시면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처음에 창조시에 하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계속되나 한번 봅니다. 10절 갑니다. 10절은 위에 있는 것이 둘째 날인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드러나고 묻이 나오라 라는 명령이 끝났을 때입니다.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습니다. 창조한 대상물을 보시고 지금 어떤 감정을 표현하시는 겁니까? 기뻤다라는 거예요. 12절로 갑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로 갑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이게 하늘에 그 광명을 주신 거예요. 낮은 해가 주관하게 밤은 달이 주관하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첫 번째 명하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18절에 있는 지구의 환경을 주관하는 낮과 밤의 그 빛,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4절부터, 그러니까 10절부터 살폈던 것은 그 원초적 창조의 근원이 되신 빛이 아닌 창조된 대상물을 보시면서도 똑같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땅과 바다를 보시고도 좋았고 하늘에 있는 우주의 광명을 보시고도 좋았습니다. 자, 21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생물도 창조된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다음에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제가 지금 잘못 읽고 있습니다. 24절 읽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지금 만드는 순서예요.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주관할 낮과 밤의 빛을 만드시고 물속의 생물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인간 쪽으로 점점 더 옵니다.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가축을 만드시고 전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실제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가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하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욥기 보십니다. 38장.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뭘 얘기하신 거죠?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원리를 네가 하나라도 아는 게 있느냐?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이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짓는 그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상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걸로 따르면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번 반복된 구절이에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할 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 가보시면 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인 이 피조세계를 지을 때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들.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난 자가 아들이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모든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은 바 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낫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낫다. 내가 나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걸 보고 기뻐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도 전부 소리 질렀어요.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사랑하시는 게 맞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갈 게 뭐냐면,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신 속성,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다행이다 그랬는데, 피조세계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같이 찬양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대상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모르면 시각이 다시 좁아지는 거예요. 자, 살피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무슨 말씀하신 거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은 그 대상물들, 그 중에 특히 이거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천체,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을 가진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은혜롭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늘이 무엇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선포해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에요. 성경에 두 번 반복할 때 앞에 있는 하늘이라는 말을 다시 받을 때 궁창이라는 말로 받는 겁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피조세계는 피조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영광,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잡으셨죠?
자, 그러면 이 하늘이, 이것도 잠깐 그냥 지나가면 시적인 식구로 이해하기 쉬운데, 하늘이 하나님의 완전함,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본적 지식만 있어도 압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시각이 우리 중심적이 되면, 사람 중심적이 되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묘사하듯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고, 달도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지고, 별들도 같이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하늘이 움직인다, 이렇게 착각하는 수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게 드러난다. 무엇이 맞다 그랬어요? 태양이 중심이 되고 지구는 이 주위를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법칙에 따라. 이게 바로 전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도 지금 보시면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에서 지구의 거리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거리가 10%만 태양 쪽에 가까이 있었다, 만약 지구가. 그러면 지구에는 생물이 살 수 없대요. 왜냐하면 열기가 10%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거리는 면적의 제곱과 반비례한가? 제가 지금 표현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10%가 가까워지면은 지표면에 오는 태양열의 열기는 거의 2배 가까이 세진답니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10%만 멀어져도 어때요? 추워서 못 살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를 둘러싸고 돌고 있는 이 새끼 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달이죠. 그럼 달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지구에 있는 물질을 땡깁니다.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조수간만의 차가 생겨요.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 역할이 없으면 바다가 썩게 돼 있어요. 지구의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바다의 표면적만 해도 지구 전체의 70%가 넘어요. 깊이는 어때요?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맥 같은 거는 하나만 뼈 쪽 올라오고, 나머지 평균 대륙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한 500이나 600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는 얼마냐면 거의 3000m가 돼요. 놀랄 만한 것. 그 전부 물로 차 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을 산소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달이 돌면서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달과 지구의 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10%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땡기는 힘은 배가 되죠.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썰물, 밀물이 생기면은 땅이 남아나질 않아요. 계속 쓸려 들어갑니다. 더 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오묘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 지구를 둘러싼 요소들만 가지고도 생명이 살 수 있게끔 천체가 법칙에 따라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우연이 될 확률은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더 신기한 게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죠. 근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끈이 없이도 이게 안 도망가죠? 무슨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묶어놓은 건데, 지구를 싹 빼면은요,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의 공전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를 빼면. 달은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도는 거예요? 뺑뺑이로 돕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지구 주위를 달이 일정한 간격과 속도로 돕니다. 근데 이 지구가 태양을 또 돌죠? 그러면 달은 지구의 거리를 유지한 채에서 돌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렇죠? 끈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안 도망가게 그렇게 해놨을까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 주기가 딱 365일이 아닙니다. 365.2 얼마. 너덜너덜 그렇게 표현해요. 365. 너덜너덜. 뒤가 있어요. 왜 그렇게 딱 안 만들으셨을까? 여러분 아시죠? 윤년이라는 개념? 4년마다 366일이 되는 이유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주기가 365일로 딱 끊어진 게 아니라 0.2 얼마로 가요.
그래서 그게 4번쯤 돌 때는 하루가 그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게 윤년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너저분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게 제가 한때는 궁금했어요. 달도 그렇습니다. 지구를 도는 것이 딱 30일이 아니죠. 29점 얼마예요? 그래서 어느 달은 29일, 어느 달은 30일, 우리 음력 쓸 때 큰 달, 작은 달. 왜 이렇게 딱 안 잘랐을까? 근데 나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이 빛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언한 것은 뭐냐? 천체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주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잠깐 잡으십시오. 창세기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궁창이라는 것은 빈 공간입니다. 하늘의 빈 공간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뭘 만든 건지 아시겠죠? 네, 이게 결국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태양과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시면은 만들고 뭘 먼저 얘기합니까? 징조가 먼저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이 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광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게 빛을 발하라.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뭘 먼저 얘기하십니까? 징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시, 사계절이 나타나고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겠다. 이 목적하에서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365일 딱 끊게끔 궤도를 만드시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365점 얼마 하고 달도 지구를 도는 것을 29점 몇 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징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 태양이 검어져요. 달이 빛을 잃는다 그래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죠? 일식과 월식입니다. 일식과 월식.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이. 그때 성경학자들이 천문학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적한 적도 있습니다. 해봤더니 바로 그 시대에 니느웨 상공에 일식이 일어났어요. 대낮이 완전히 까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는 요나의 그 예언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진짜 천체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노했다. 그래서 딱 부복하는 거예요.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언제 일어나느냐? 일식과 월식으로 일어나는데 일식과 월식이 지표면에 특정 지역에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움직이는 그 궤도에 달이 딱 가서 막아야 되죠. 근데 이게 365일, 30일 딱 하면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너덜너덜 이렇게 만드니까 얘가 딱 만나는 순간은 몇백 년에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징조를 우연하게 맞추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각종 천체를 운행하실 때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첫 번째 명한 것이 징조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가지고 징조를 주마.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면 시편에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완전함,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게 맞는 거죠.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보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는 순간마다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당시에 원래 존재했던 우주의 영적 존재들도 소리했다 그랬어요.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완전한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존재들도 찬송을 불렀느냐면 그 피조 세계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1절.
그 피조물들이 무엇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하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3차원 세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눈에도 그 영광이 배어서 보일 수 있는 더듬어 찾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자,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104편 앞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쭉 설명하시고 하는 말이에요.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풍부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뭘로 지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로 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지혜가 보인다라는 얘기였어요. 만드신 만물을 통해. 그 다음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이란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란 뜻입니다. 별 숫자 셀 수 있어요? 별 숫자. 은하계 하나가 대충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별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은하가 몇천 개, 몇만 개가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별 수를 셀 수 없어요. 그러나 별 속에 있는 그 생물체나 각종 물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빠지지 않고 불러내고 이름도 명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26절 다시 보세요.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숫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다고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니까 하나도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상을 보면 눈을 들어 주가 모든 것을 창조한 걸 보라. 그럼 뭐가 보인다? 그분의 능력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이 28절 가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방금 전에 찾아보셨던 시편 104편에 하나님이 지혜로 다 저희를 지으셨음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 26절에는 그분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은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여기 곤비치 않는다라는 말씀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치지 아니하시며 명철 즉 지혜가 어때요? 한이 없으십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시편 19편에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고요? 영광, 그분의 완전하심. 그걸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셨고 그 이전에 존재했던 영적 존재들마저도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본질을 잊어먹으면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어때요? 눈이 뺏길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8편 다시 볼까요? 시편 8편. (3절부터) (9절까지) 다윗께서 이 시를 짓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9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자, 3절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와 만물을 내가 살펴보니, 그런 얘기예요. 살펴보니 나오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권고한다라는 것은 찾아오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무한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한한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 똑같은 얘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 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군지 아시죠? 이 권한 언제 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에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다. 9절이 핵심이에요. 이 말을 다 한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살펴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냐라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름다운지요라는 말은 다른 쪽 성경에는요, 위엄이 넘치시는지요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완전함, 영광, 위엄이 어쩌면 그렇게 넘칩니까? 그걸 고백한 거예요. 뭘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조금은 재미없어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완전하지 못한 피조 세계와 그 속에 있는 인간을 사랑하시느냐는 원리예요. 그 원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 안에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질을 놓치시면 피조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해드릴까요? 자, 신랑이 어떤 신부를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합니다.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하고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박힌 반지를 딱 선물했어요.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 반지, 이게 뭐예요? 이건 사랑의 징표예요. 표현. 실제 사랑의 원천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근데 그걸 줬더니 신부가 뭐라고 하느냐, 반응이? 어머나, 5캐럿짜리 나 이거 좋아요 하고 신랑은 안중에 없어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사랑을 주시는 원천은 잊어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되어 있는 그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사랑을 주시고자 했던 신랑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배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24절부터 28절. 네, 욥기 31장 24에서 28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뭐를 마음의 소망으로 삼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질을. 그런 얘기예요.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언제, 자, 잘 보십니다. 그보다 더 큰 거예요. 물질. 금. 이거보다 큰 것이 뭐냐면 우주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게 나옵니다.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에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천체가 운행되는 그 신묘막측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뜻이에요. 27절.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세계가 움직이는 그 기묘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질 않고 그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내가 유혹돼서 나도 모르게 손에 입맞춘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나옵니다. 28절. 이 역시 이게 뭐예요? 그 피조물의 기묘함을 보고 내가 유혹되는 그것도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입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 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배반한 것이니라. 분명합니까? 우리 피조물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잊어먹는 순간, 그것은 본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잊어먹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배반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눈이 뺏기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신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 신을 잊어먹는 것이. 자, 분명히 드러나고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23절까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아시겠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보이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제 바뀝니다.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볼 때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겁니까? 안 보이던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 그게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뭐예요? 그분의 완전함, 그분의 완전함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걸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핑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분명히 보이게 해놨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이렇게 바뀌면 구분을 해서 보셔야 돼요. 21절처럼 20절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데, 그걸 보고도 21절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의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느냐? 22, 23절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당신의 신앙, 그게 여기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길을 쫓아가는 성도들도 항상 마음에 새길 게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우상 숭배입니다. 엉뚱한 것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굉장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완전한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지만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창조의 과정을 지켜봤던 하늘의 영적 존재들도 환호하고 기뻐한 이유는 뭐 때문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까? 그 보이는 피조물의 이면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이 신랑을 잊어먹고 뭐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 신랑이 준 반지의 마음을 뺏기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땅히 피조물들은 내가 지향해야 하는 시선과 내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신성과 능력과 그분의 이름, 그걸 향하게 돼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자, 여러분 의인 됐습니까? 과거 죄인이었다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분들이 맞죠? 그러면 이 말씀 꼭 잡으십시오.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덧붙이면 분명해져요. 그렇죠?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만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리고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바입니다. 18절에서 21절 또 보시죠. 33장 18에서 21.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낮아질 줄 알고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이 두 말을 나눠서 이해하시면 있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혹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곧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마땅히 어떠한 분으로 여겨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뭘 바란다고요?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야 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바라야 되지. 신랑이 준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마음이 뺏기는 게 그게 끝이 아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대상은 하나님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성호라는 것은 그의
거룩한 이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연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된 자가 된 겁니다.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기뻐하라, 사랑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같은 뜻입니다. 구약적 언어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너를 바라라. 그분의 선물을 바라라 그게 아니고 그분 자신을 바라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본질적인 겁니다. 자, 시편 148편 또 한번 볼까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시편 34편 1절은 33편 전체가 의인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의인. 즉 구원받은 인간의 영혼들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이 찬양을 해야 하는 그 영광스러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넓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십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시편 거의 끝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제 나옵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여기 모든 사자라는 말은 다른 번역본의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곧 사자예요.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자 할 때 사자가 한자로는 불일사를 씁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자 된 영적 존재를 이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꿔 읽으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여 그런 얘기예요. 찬양하라. 그 다음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이건 모든 무리라는 뜻이에요. 군대, 무리. 그 다음 그러니까 1절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라. 이게 명제라면 대상이 2절, 3절, 4절이 나오는데 2절은 기존에 존재했던 모든 영적 존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3절은 뭡니까?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하라. 누구 보고도 찬양하라 그래요?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4절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하늘.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자 앞에서 열거한 모든 대상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5절이 핵심이에요. 그것들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이유가 이거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하나님이 명하심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 맞습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옛날 루시퍼라는 그 천사장이 까불어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불지 마. 내가 너를 만든 자다. 어디 감히 영광을 비교하려고 나한테 반역을 하느냐. 그 근본 뜻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놓치시면 왜 사탄이 정죄받는지를 모릅니다.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물적 존재들, 모든 우주 세계가 5절에 나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고 나머지는 다 뭐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돼요?
복잡한 미사여구를 다 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 그게 그분의 거룩함이고 그분의 완전하심이고 그 완전함이 빛나는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지금 선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하심의 빛남, 그분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다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불완전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입니다. 사랑하십니다. 불완전한 대상인 피조 세계도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 속에 무가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밑에 배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조금 범위를 줄이겠습니다.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그 역사에서 불완전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쫓아가는 게 가는 경우보다 반역하는 경우가 밥 먹듯 허다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시죠. 수도 없이 용서합니다. 중요한 사건 세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용서하는지를 보세요. 왜 용서하시는지. 자, 민수기 가십니다. 민수기 14장. 요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 민수기 1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규례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처음부터 40년을 방황한 게 아닙니다.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한 1년 남짓쯤 율법 주고 규례를 익히게 하고 성막성전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익힌 다음에 곧바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각 지파의 두령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색하는 기간이 있었죠. 40일을 뒤져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떤 데인지 하고 내려와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믿음에 있었어요. 이 둘만 빼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포도송이 하나가 이만하더라. 두 사람이 메고 왔죠. 작대기 껴서. 그런데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가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크더라 이거야. 포도송이가 이만한데 이만하면 사람은 얼마나 큰지 아냐? 메타로에게 한 3m씩 돼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런 민족들이 거기 수도 없다. 우리는 걔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어림도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하나님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끌어내더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 얘기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입니다. 자, 그때 이제 보시겠습니다. 11절.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뭘 멸시한 거예요? 약속된 땅으로 내가 이끌어 드릴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멸시한 거죠. 못 이긴다라고 한 거니까.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이적을 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고 만나를 줘서 먹이게 하고 그렇죠. 그걸 다 잊어먹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잘 보십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는 참다 막판에 가신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야,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내 말을 믿지 않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안 되겠다 야.
모세 네 자손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만들고 얘네들은 싹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 나를 못 믿냐? 그 말이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싹 죽일 거야.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요. 모세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모세 자손이야. 그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자, 그런데 나옵니다. 15절. 모세가 답변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 광야에서 죽였다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나온 논리가 뭡니까? 그렇게 전염병 해가지고 몰살시키시면 한 사람 죽이듯이 싹 죽이시면 애굽도 그렇고 그 주위의 국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당신 민족을 선택해서 바로의 손에서 끌어낸 거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싹 죽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끌어내긴 했는데 광야에서 이 민족을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낼 능력은 없는 신이었다. 그러니까 죽게 했다라고 그렇게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잡으셨어요, 맥을? 자, 이걸 잘못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대항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흠집 내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19절, 20절. 구하는 거 이제 그 원리를 제시를 하고 19절 구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런 얘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논리에서 모세에게 논리상 밀렸습니까? 왜 사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결정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21절부터 이럽니다. 그러나 20절부터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21절 잘 기억하십시오. 미래형입니다. 뭘 가지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얘기예요. 충만할 것으로. 미래형. 온 세계에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내가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지만 맹세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3절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오직 내 종 누구? 갈렙. 여호수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하시고 무엇 때문에 이끄시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게 분명히 드러난 곳이 시편이에요. 106편 보십니다. 시편 106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물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런 거역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홍해 앞까지 딱 갔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 소식이 들려요. 아픈 바다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병사, 그 전차라고 하죠. 그걸 몰고 오는 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한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다가 조용히 사는 게 나을지 여기 나와서 다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에 딱 대니까 쫙 갈라지는 기적이 보였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에서 거역했다라는 말은. 그런데 이 말은 방금 전에 읽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도 역시 거역한 겁니다. 다 통합된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8절 잘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반역하는 행위를 왜 용서하는 겁니까? 그분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큰 권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용서를 하시고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과정에서 용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에 먹칠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끌어놓은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이 모습이 지금 드러나죠. 자, 근데 이 사건이 참 쉽지가 않아요. 모세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반역을 했고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똑같은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들어가서 다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사시대 말기에 무슨 요청을 합니까? 백성들이. 이건 우리 사사기 공부에서 다 아시죠. 왕을 세워달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놔두고 너희의 왕을 달라라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잘 청종하고 따르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시고 계속 끌고 갈 거야. 그런 약속을 또 한 번 주십니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는 그 당신의 선택을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택한 것을 자기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했나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의 잘못을 용서하는 근원도 알고 보면 무엇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영화로움이에요.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선택해놓고 엉뚱한 불명예를 자기가 짊어질 필요가 하나님은 없으신 겁니다. 자, 조금씩 드러납니까? 이 과정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너무나
피상적으로 겉만 하는 거예요. 수박의 겉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영광을 좋아하셔야 됩니까? 그게 왜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그게 더 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대상을 놓고 그걸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유업받는 우리는 불완전한 나라를 유업받을 수밖에 없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사랑하셔야 맞아요. 그게 연결이 돼서 백성의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까? 네. 자, 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있어요. 이젠 마지막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문제가 생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반역을 했어도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빌었고 받아주셨어요.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죄를 범했을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명한 것이 뭐예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할 거니까 잘못을 범했으나 앞으로 명령을 지켜라.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이 되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또 하죠. 막판에 어디로 팔려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뒀던 그 언약궤가 안치된 성전마저도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 잡혀갑니다. 그때입니다. 그때도 또 한 번 약속이 나와요. 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4절.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그렇게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포로 잡혀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도 그런 얘기예요. 생겼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 백성을 모아서 약속된 이스라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20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이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주변 국가들에게 그런 뜻이에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라고 해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했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 우상숭배하고 이방신 섬겼죠. 그러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평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 나라에 쟤네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신 섬기고 별짓 다 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께서 아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꼈다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어떻게 할 거냐? 23절부터 나와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24절에 약속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그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를 정결케 하되,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난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 원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을 내 이름을 위해서 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거역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근원이 드러났습니다. 뭐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까?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 때문에 지구가 완전하게 도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좀 형상화를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피조 세계는 그 원리 안에서 움직일 때 영화로운 거예요. 그 법칙 안에 들어갈 때.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핀 게 그거예요. 피조세계를,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피조세계를 완전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기뻐하셨다. 또 하나가, 그러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도 왜 용서하시느냐? 내용이 어땠어요? 너희를 위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기 때문에 다시 너희를 불러서 깨끗게 하고 회개케 하고 나를 섬기는 일에 다시 이상이 없게끔 돌려놓을 거다. 그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신약시대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죠. 그 우리 영혼의 구원은 또 어떠냐? 마지막으로 살핍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자, 보십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왜 죄를 사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시편 79편 9절에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죄를 사하는 이유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에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구원 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 후에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인도하는 신앙생활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아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역사 속에 이미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한번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참고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민망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괴롭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어야 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보십시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또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피눈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 고통 자체만 보면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고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기도가 끝났으면 큰일 납니다.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이 주신 구속사업을 중간에 자기가 거부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신의 상태에서 본 그 굉장히 힘든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접속사가 반대로 돌아가죠. 그러나 내가 뭘 위해서 왔다고요? 이를 위해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죽기 위해 지금 온 것이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성부 하나님이여 나를 이때에서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어때요? 내가 이를 위해 왔고 그래서 지금 적절한 이 시기에 왔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적절한 시기에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성자 하나님이 당신이 마셔야 하는 그 죽음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보셨지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기도 속에도 분명히 드러나요. 마지막 고별기도 하나님께 바치는 송영의 기도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대신 죽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죄짐을 지고 대신 죽어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시각에서 끌고 가는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하였사오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를 끝내고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근본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실추될 뻔했던 그 영광이 절대 실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눈 놓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질서의 죄를 통한 사탄의 반역을 통해 시작되고 죄가 들어와서 썩고 있는 그 우주 질서를 당신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 정제하는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뭐라고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아까 다윗의 시에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세상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고 죄가 들어와 썩고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다시 완전함으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하고 그분의 말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라사대 말로 하시고 명령으로 하시고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가 와서 직접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영의 세계, 하늘의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독생자를 내가 주겠다 이거예요. 원래 그걸 제일 사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손자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유가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사랑만큼 무엇을 사랑하신 겁니까? 피조세계, 그 속에 있는 영혼들, 특히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영원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신랑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받고 나서 신랑을 잊어먹고 그분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잊어먹고 야 이거 굉장히 좋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놀자. 욥이 얘기한 말대로 뭐예요?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함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춘 적이 없다. 피조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께 죄를 받을 죄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분의 영광 안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로마서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뭘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의 썩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것도 참고만 하십시오. 48장 11절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이 두 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구하는 겁니다. 1800년대 말 아마 탄생을 하셔가지고 우리 바로 전 세대에 1960년도쯤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제가 굉장히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지 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이 구원을 전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과정에서도 이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지 마라. 분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만 눈에 들어옵니다. 종전에 있었던 계명 폐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하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이고 그 계명은 영원히 존재함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분리해놓고 하나님 잠깐 뒤에 가 계십시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는 이유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체를 다 드려야 됩니다. 그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화로운 제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놓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시선에서 우주를 보면은요 천동설이 맞아요. 100번 봐도 하늘이 움직이는데 뭘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시면 지구가 왜 존재하는지 드러나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 궤도를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분이 중심이 돼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자. 무엇이 잘못되는지 보이십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놓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잊지 마라. 그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난주와 이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자 성도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서 좁지 않게 넓게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서 2회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시고 저희의 잘못도 당신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게 하는 그 영화로움을 오늘 살폈습니다. 오늘 살핀 이 말씀들이 단순히 귓전을 때리는 말로 그치지 않고 힘있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각 영혼들에게 뿌리 박히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